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주목하는 것은 딱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 헤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도 막 주목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우리가 엄청 재밌게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TV를 틀어놔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뭐 지나가는 거는 잘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딱 되돌아봤을 때,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또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4장을 이제 결론 내리는 말씀으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의미할 겁니다. 좀 더 넓혀서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렇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 낙심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이 낙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라는 그런 그 단어하고 나쁜이라는 단어. 우리 안에서 나쁜 것이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낙심인 거예요. 좋은 게 튀어나오면 낙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주변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낙심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주변 환경이 엄청 좋아요. 돈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 또 뭐 지식도 많고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튀어나오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막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막 술도 마시고 약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주변 환경은 별로 안 좋아요. 막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명예롭지도 못한 삶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튀어나오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인들, 이건 지구 안에 사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 지수를 이렇게 막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가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끽소리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 저기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쁜 것이 튀어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갱신된다는 뜻이에요. 그 포맷돼 가지고 또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딱 이게 어떻게 구분할 때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철학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요. 육신, 그리고 정신, 영혼 이렇게 세 부분 나눕니다. 그 뭐 지정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죠. 우리의 육체.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죠, 정신. 그리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세 부분으로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적으로는 뭐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나눠요.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늙어가요. 저도 이제 참 늙어가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작년 올해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안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 0.7 이 정도 됐어요. 원래는 한 0.4 정도 됐거든요. 근데 군대 다녀와서 0.7로 이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고 이렇게 그 안경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원래 0.4였는데 0.7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훈련 받다가 그 엎드려 받치를 하잖아요. 근데 엎드려 받치를 하는데 앞에 있는 그 동기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로 이걸 딱 찼어요. 그래서 이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그날부터 그 안경을 안 썼어요.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좀 바보스럽게 이렇게 쓰고 다니기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쏘거나 뭐 멀리 나갈 때는 이제 안경을 쓰는데 보통 때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곳이 그 전방이었는데 그 광활한 풀들만 보여요. GOP라고. 거기는 나무도 없습니다. 왜 나무가 왜 없냐고 그러면 간첩들이 넘어온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그 겨울쯤 되면 불도 지릅니다. 북한에서도 불 지르고 남쪽에서도 불 지르고 그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싹 다 태워요. 그래야 넘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평원들을 계속 멀리 보니까 이 안경 하시는 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운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이 나쁜 게 아니에요. 0.7 정도면 엄청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을 벗으면 좀 불편해요. 근데 그 작년 올해 들어서는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성경책을 멀리 떨어뜨려 보니까 잘 보이고 가까이서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노안이잖아요, 노안. 그리고 저 글자도 약간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생 건강하게 살기란 두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늙어가는구나. 우리 여성분들 참 어릴 때는 피부도 좋고 엄청나게 내가 예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름도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이 겉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낡아져 가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조금 더 덜 느리게 가는 분도 있겠죠. 좀 빠르게 가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연예인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젊은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주사도 한 대씩 맞으시고 팽팽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육신의 모습은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순응하는 겁니다. 반면에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또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 영혼이 지금 연약한 상태인 것 같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약해져 가고 있다. 이것을 깨달는 사람도 참 대단한 분인 겁니다. 많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가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좀 지금 다운이 되어 있구나. 또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애쓰고 말씀 보기 애쓰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겉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주목하며 속사람이 늘 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 이 겉사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젊음의 활력이 사라지고 체력이 약해지죠. 건강이 점점 약화되고 질병이 찾아오는 횟수들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외모의 변화와 이 노화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능력도 낡아져요. 한때 자랑했던 재능과 능력이 퇴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에이징 커브라고 하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은 하지만 이 육신의 한계들이 이렇게 점차 능력들이 떨어져 가지고 나이 들어서 운동 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마다 대개 자기 운동을 그만둬야 될 시기를 잘 알고 있어요. 한 이쯤 되면 내 체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은퇴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억력도 감퇴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또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가 약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능력의 부분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 이 부분에서 약해지고 또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관계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또 새로운 세대와 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 겉사람의 낡아짐에 속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맞춰가거나 아니면 그 발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낡아짐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력감 또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게 낡아지지 않아요. 영혼이 죽을 수는 있지만 낡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그 겉사람도 중요하게 생각 하시겠지만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날로 더 강건해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그러니까 환난에 경한 것, 이거 가볍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은 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가볍고 무겁고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가벼운 것은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고, 이 중한 것은 아주 이게 가치가 있고 또 그 우리 삶 가운데 무게 중심이 있어야 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17절에 환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중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좀 쉽게 말하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죠. 문제들. 이 문제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늘 문제가 찾아와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환난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제일 힘들어요. 남의 환난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막 공감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공감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릅니다. 아까도 이제 군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해병대, 특수부대 이런 데가 제일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막 엄청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부대가 제일 힘들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뻥을 칩니다. 야, 너 북한 사람 봤냐? 저도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건 아니고 망원경으로 봐서 그분들이 거기에 그 임진강이 흐릅니다. 임진강. 가면 북한의 그 지피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 무서울 것 같잖아요. 막 총 들고 다니고 막 숨어 있고. 근데 대개 하는 일이 물고기 잡아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아요. 거기에 임진강에는 그 이제 강에도 이제 철책이 있거든요. 엄청 큰 물고기들 많습니다. 쏘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쏘가리 엄청 귀한 생선이거든요. 엄청 커요. 그런 물고기를 잡아요. 거기는 북한 군인들은 쌀, 소금, 간장인가밖에 안 준대요.
나머지는 자기가 재배해서 먹어야 된다. 풀도 키워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저기 그 임진강 하여튼 거기에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막 망원경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군대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 본 적 있냐? 막 총 들고 이렇게 막 겨누지도 않는데 막 총 들고 우리 겨누고 있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막 지뢰가 사방에서 터지고 사실 그 우리가 다녀야 되는 공간 말고는 다 이 지뢰 조심이라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족구를 하다가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주워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주워와요.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맨 막내 보냅니다. 막내가 주워와라. 막내는 원래 지뢰 안 밟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힘든 척 해요. 자기가 있었던 군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받는 환난이 제일 힘든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당하는 문제, 환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받는 환난이 제일 힘들다고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그런 환난의 무게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잠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문제를 딱 볼 때 이거는 잠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잠시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가벼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환난을 이겨내면 영광이 진짜 크게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환난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는 게 있죠. 문제라는 거는 자기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거 잠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이거 가볍다고 생각해야 돼요. 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 참 힘들 겁니다. 당하는 문제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시는 것이야. 또 이거는 참 가벼운 거야. 또 이것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이것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주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딱 눈으로 보면 이 한숨이 쉬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깁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하고 이제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노트한 필기를 시험 전에 다 외우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첫째가 시험을 쳐가지고
니는 노트 필기를 하느냐, 그 중요한 건 메모하느냐 했을 때 메모한대요. 그래서 그 필기 공책이 있느냐? 공책이 있대요. 저는 어릴 때 국어 공책이 있고 영어 공책이 있고 사회 공책이 있고 과학 공책이, 과목마다 다 공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그 메모를 하는 거예요. 필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칠판에 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책에도 메모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책에다 메모하기도 하고. 그 필기,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한 공책이 꽉 찹니다. 그거를 그 친구는 다 외우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신 거 싹 다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 한두 장이면 외우겠어요. 근데 양이 엄청나지 많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안에 되게 그거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외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되게 우리는 시험 치기 하루 이틀, 좀 빠르면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잖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더라고요. 와, 이게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구나. 실망하는 그 친구의 모습 아직도 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그 중학교 때 저하고 비슷했거든요. 그 친구가 잘할 때도 있고 제가 잘할 때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그 친구는 월등히 잘해줬어요. 저보다. 저는 이제 반에서 이렇게 조금 논다면 그 친구는 전교에서 노는 친구가 된 거예요. 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초가 단단하게 되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확 올라가더라고요. 공부하는 법도 이제 그 전처럼 막 싹 다 외우는 게 또 아니고 하는 법도 알았는지 저하고 완전 차이 나게 이렇게 공부 잘해지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이 머리의 한계 때문에 막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실력이 더 낫지 못한 거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거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흔들리고 또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환율이 1,400원이 이렇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 환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을 왜 제가 아냐면 제가 필리핀 생활을 3년 동안 해가지고 환율이 엄청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달러, 원화, 필리핀 돈 이렇게 조금 좋아야 이 돈을 바꿨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환율을 보기 시작했는데 1,400원 넘어갔대요. 보통 제가 기억할 때는 1,100원, 1,2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IMF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IMF 때는 환율이 얼마였던가 봤더니만 2,000원이 넘어갔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환율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이게 금융에 민감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거에 집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환율이 낮아졌을 때 달러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나라는 좋아질지 몰라도 나의 돈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주식 하시는 분들 막 오르락 내리락하잖아요. 그거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일비 하겠습니까? 오를 때는 와, 나 금방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 되겠다. 막 떨어지면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대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안 흔들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또 모든 상식, 또 뭐 그 이론들 안 흔들릴 게 있을까요? 뭐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 뭐 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론들은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들은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다른 일들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 근데 실제로는 그거와 다른 경우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성공할 때는 참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할 때는 절망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안심할 수 있지만 병이 들면 두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뜻을 발견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20년.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뭐 120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120살까지 살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증손주들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 손주들한테 용돈 주시잖아요. 그럼 증손주들한테도 또 용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아야 되겠네. 막 그런 생각 듭니다. 적당히 건강히 살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참 좋은데 120살 그 우리 아이들 그 어릴 때 태아보험 넣었을 때 첫째는 80살까지인가 이렇게 됐어요. 둘째, 셋째가 100살까지. 그러니까 그 기대 수명이 늘어가지고 보험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인가 둘째인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첫째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네요. 얘는 80살까지 보장되고 얘는 100살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그런 이야기들. 근데 100살, 120살 여기가 한계예요. 더 살지 못합니다. 죽지 않는 불사의 그 불로초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진시황이 그렇게 애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사라지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썩어져가고 사라질 것에 주목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바꿔주시고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낙심할 거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낙심할 거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 잠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또 가볍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이 너무나 값지고 멋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잠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셔서 정말 무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